당신은 지금 유다 지파의 한 청년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시내산 기슭 장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1년입니다. 이곳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이 아직 생생한데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거대한 시내산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산, 십계명을 주신 그 산, 불과 연기로 임재하신 그 산이 매일 당신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아침 성막 위를 덮고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오르는 그 구름을 보는 순간 당신은 알았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구나. 약속의 땅을 향한 대장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은나팔 2개가 동시에 길게 3번 울립니다. 전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0만 명의 남자와 그 가족들 합치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준비합니다. 장막을 거두고 짐을 싸고 가축을 몰고 아이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합니다. 당신은 유다 지파입니다. 맨 앞입니다. 동쪽 진영의 선두, 전체 이스라엘의 선봉장입니다. 당신 앞에는 구름 기둥만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구나. 우리가 길을 여는구나. 그런데 잠깐 저 뒤를 보세요. 한참 뒤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맨 마지막입니다. 북쪽 진영의 흠이 전체 행렬의 끝입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한참을 걸어간 후일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이스라엘인데 누군가는 맨 앞에, 누군가는 맨 뒤에 있습니다. 이 순간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순서를 정하셨을까? 맨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걸까? 맨 뒤에 있으면 덜 중요한 걸까?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맨 앞에서 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서 묵묵히 걷고 계신가요? 혹은 맨 뒤에서 외롭게 따라가고 계신가요? 오늘 민수기 10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는 이유가 있다고.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역할에도 가치가 있다고.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의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행진하는 대로 행하더니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무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처음으로 행진하였는데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앞서 행진하였으니 그 부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부대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부대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더라. 성막을 거듭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행진하였고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그 부대대로 행진하였으니 그 부대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자손 지파의 부대장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갓 자손 지파의 부대장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더라. 고앗 자손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 부대대로 행진하였으니 그 부대장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장은 부다술의 아들 감말리엘이요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더라. 단 자손 진영의 군기는 모든 진영의 후위가 되어 그 부대대로 행진하였으니 그 부대장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부대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부대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행진하는 대로 그 부대를 따라 행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솔직히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지파 이름, 지도자 이름, 순서, 부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됩니다. 이게 왜 성경에 있을까? 그냥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했고 단 지파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일일이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대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냥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날짜까지 정확합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처음으로 행진하였는데 명령하신 것을 따라입니다. 이 순서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편의상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 지파가 마지막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순서를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각 위치마다 고유한 역할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터로 나갈 때도 광야를 건널 때도 찬양이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따릅니다. 이들은 성막의 휘장과 기둥과 널판을 맵니다. 왜 이들이 여기 있을까요? 앞서간 유다 지파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먼저 성막의 구조물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착하는 고앗 자손이 성물을 안전하게 안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 지파가 옵니다. 25절을 보세요. 단 자손 진영의 군기는 모든 진영의 후위가 되어 후위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후위 부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뒤에서 습격할 수도 있고 낙오자가 생길 수도 있고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위 부대는 모든 것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지키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무 곳에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 역할이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감당하는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계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출발하는 것을 보며 조급해하고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을 함께 보세요. 성막을 거듭의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행진하였고 고앗 자손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여기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게르손, 므라리, 고앗 자손입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지파의 대표도 아닙니다. 그냥 성막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역할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게르손과 므라리는 성막의 구조물을 맵니다. 휘장, 기둥, 널판, 받침 같은 것들입니다.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천과 나무입니다. 고앗 자손은 성물을 맵니다. 언약궤, 진설병상, 금 등대, 분향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매우 거룩한 것들이지만 다 덮개로 쌓여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천으로 싼 짐입니다.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유다 지파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장대하고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유다 지파가 간다. 우리의 선봉이 나아간다. 그런데 한참 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무거운 널판을 어깨에 메고 걷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을 뿐입니다. 더 뒤에 고앗 자손이 천으로 싼 짐을 조심스럽게 나릅니다. 아무도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짐 나르는 사람들이 지나간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일만 할까?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맨 앞에서 깃발 들고 가고 싶다. 우리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7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무슨 뜻입니까? 게르손과 므라리가 먼저 도착해서 성막의 구조물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널판을 끼우고 휘장을 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도착해서
성물을 제자리에 안치합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진설병상을 성소에, 금 등대를 성소에, 분향단을 성소에 놓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막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유다 지파가 아무리 용감하게 앞장서도 게르손과 므라리가 없으면 성막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고앗 자손이 성물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할이 전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손이 전체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당신의 역할이 게르손이나 므라리 같다고 느끼십니까? 무겁고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역할이 고앗 자손 같다고 느끼십니까? 거룩한 일인데 천으로 쌓여 있어서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메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당신이 조심스럽게 나르는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전체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헌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메고 가는 그 짐을 끝까지 메고 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이 따랐습니다. 그 다음 게르손과 므라리가 성막을 메고 갔습니다. 그 다음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갔습니다. 그 다음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갔습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가 갔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누가 가장 중요한 지파입니까? 유다입니까? 맨 앞에서 길을 여는 지파니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고앗 자손입니까? 언약궤를 나르니까 가장 거룩한 역할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단 지파입니까? 전체의 후위를 담당하니까 가장 책임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 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각 지도자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발했다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출발했다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역할을 했다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다고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각자의 때가 있고 그 때는 공평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1등만 기억된다. 눈에 띄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했고 어떤 사람은 저녁 때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했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했는지를 보십니다. 유다 지파는 맨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게르손과 므라리는 중간에서 충성했습니다. 단 지파는 맨 뒤에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두 똑같이 귀합니다. 오늘 당신이 시작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늦다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오늘 당신의 성과가 다른 사람보다 작다고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때나 순서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때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본문 5네 번째 진리 마이너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행진하는 대로 그 부대를 따라 행진하였더라. 이 구절이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들의 행진하는 대로 그 부대를 따라. 무슨 뜻입니까? 각자가 자기 순서대로 자기 부대를 따라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단은 단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별개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다가 앞에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이 뒤에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길을 엽니다. 누군가는 중간에서 성막을 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모두를 돌봅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너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감당하는 그 역할은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전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당신 뒤에 누군가가 당신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함께일 때 우리는 강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광야도 함께하면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각을 바꾸세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라고 묻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전체를 섬길 수 있을까? 라고 물으세요. 나는 왜 눈에 띄지 않을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그때 당신은 이스라엘 행진의 한 부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처음으로 행진하였는데 명령하신 것을 따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순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맨 앞이라니 책임이 너무 무겁다. 혹시 길을 잘못 가면 어떡하지? 단 지파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맨 뒤라니 혹시 뭔가 잘못 챙기면 어떡하지? 혹시 나고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게르손과 무라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막이 너무 무겁다. 매번 걷었다가 세웠다가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고앗 자손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물을 옮기는 것이 너무 두렵다. 혹시 실수로 건드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모두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행진하는 대로 행하더니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무르니라.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하게 질서 있게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건넜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 가축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순종이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을까? 왜 다른 사람은 빨리 가는데 나는 천천히 가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가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행렬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세요. 빨리 가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눈에 띄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기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0장을 통해 5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역할이 전체를 완성합니다. 셋째, 각자의 때는 공평하게 중요합니다. 넷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세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믿으세요. 지금 당신이 감당하는 그 역할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역할임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때를 신뢰하고 당신의 위치에서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신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의 자리와 역할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 앞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지금 자신의 자리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는데 자신은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빨리 출발했는데 자신은 아직도 출발선에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순서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했지만 단 지파도 똑같이 귀했던 것처럼 먼저 시작하는 것과 나중에 시작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게르손과 므라리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처럼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만 천으로 쌓여 있어서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들이 메고 가는 그 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이 감당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옵소서. 사람은 보지 못해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자신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자신은 아직도 여기 있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각자의 때가 있고 그 때는 공평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주님은 시간의 길이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때를 신뢰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고 있고 우리 뒤에 누군가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역할은 전체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없으면 전체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라고 묻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전체를 섬길 수 있을까? 라고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눈에 띄지 않을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순종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가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보다 전체를 보시고 우리보다 먼 미래를 보시고 우리보다 모든 역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를 기적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를 신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위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